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불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아니하리라. 아멘. 만사가 형통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척척 잘 풀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쪼들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맛보는 삶, 사업에서 심한 타격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반항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저러한 날마다의 어려움 속에 위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차이가 많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죄일까요? 혹시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사정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들, 좋은 상황들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들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저러한 어려움의 일들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거 보려고. 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신 그 이유, 내가 내 명령대로 잘 사는지 아니면 안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그거 보고 싶어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매일 킹사이위 왕의 대로만 막 걷고 살아가면 좋겠죠. 고공행진만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일들마다 뻥뻥 다 잘 되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러저러한 원치 않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히 기도 안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내 명령대로 네가 잘 사는지, 내 말을 너가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1절 끝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완료하셨어요. 그 땅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응?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는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넉넉할 때 11조 하는 것은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뭐 그 정도 11조 나가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지고 쪼들어지고 여러분 압박이 막 찾아오고 대출 받은 날짜들은 이자를 상환해야 될 날은 다가오고 그럴 때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은 부유할 때보다도 궁핍할 때 그 진가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보다도 배고플 때에 훨씬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 진짠가? 동방의 우습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 10명이 있었고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든 아내가 도망갔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약탈당했든 빼앗겼든 불타 없어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욥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왔고 당신이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원인 없는 결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당신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묻고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7일씩 금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사단이는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욥 그렇게 축복해주고 잘 봐주니까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좋아하죠. 제 몸에 병 들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쳐봐.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죽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에 쪼들려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야 돼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셔서 그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 나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나 열심히 주일 생활하고 나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지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넣어주고 다시금 그 아들 예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아들 다시금 내놓으라고 하는 도대체 마음이 뭐냐고요.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시험을 패스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검증하시기를 원할 때 검증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됐다, 믿는다, 맞아, 틀림없구나, 변함없구나, 내가 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욥은 그의 모년의 갑절로 점프해버렸어요. 아멘이죠?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욥의 모년에 하나님은 그를 갑절로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검증 받기를 원할 때 검증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보이란 말입니다. 넉넉할 때 누가 못해요? 시간 많을 때 누가 못해요? 돈 많을 때 누가 못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돈 없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달러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사람과의 약속도 제가 어떻게 요셉 간사한테 제가 대노했어요. 왜 대노했는지 아세요? 낮에 목사님 암호암무개가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이 지역에 왔다가 목사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찾아뵙는답니다. 그래? 전도하고 돌아와서 저는 내심 마음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시 조금 덜 됐는데 다시 요셉 간사가 전화 왔어요. 못 온대요. 왔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대요. 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내가 막 소리 질렀어요. 목사한테 기도 받는 것이 그냥 기분 좋으면 시간이 있으면 받고 안 되면 캔슬하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를 하고 인사도 그렇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과의 어른과의 약속은 간접의 약속도 약속이지 사람을 그건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겠어 그렇게 해서? 물론 요셉 간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돼.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할 때는 내가 할렐루야 잘합니다 좋습니다 누구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가산이 완전히 탕진됐고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혼자 떨렁 남았어요. 자식 죽었어요. 아내 도망갔어요. 내 몸에는 악창이 일어났어요. 나 혼자예요. 돈이라도 많아야죠. 돈도 없어요. 혼자야 딸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계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혼자인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성도님들을 만나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는 속초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올라가서 많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초 고성의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대요. 5억 원짜리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게 10억짜리로 떴대요. 그럼 세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내면서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이런 가게가 목사님 많습니다. 도대체 속초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서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하기가 또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어긋나 있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가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뻐그덕뻐그덕거리고 있어.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에 그만두었던 술집이라도 해가면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의 실수를 내뱉은 사람도 있어. 물론 본심은 아니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집이라도 해서.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한 번쯤 그러저러한 생각들을 사람들은 갖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대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선한 선택들을 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정말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지만 실마리가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 이것 좀 해결해 줘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한마디라도 해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소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기만 해요. 이런 불안과 불황의 시대, 그러한 삶의 위기를 만나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살던 그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40여 년에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남은 남유다, 북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때의 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도자입니다. 타락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왕상 16장 30절로 33절을 보면, 왕상 16장 30절로 33절을 보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한 사람이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게 아합이에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그런 때에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릴 때 제사 안 지내고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없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제사 안 지낸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제사 지냈어요. 동네 오기 지나가면 성황당 보면서 고개 한번 숙이고 거기다 끈 하나 묶어놓고 돌 하나 세워놓고 절하고 지나갔던 게 우리 어릴 때 1970년대의 모습들이에요. 50, 60, 70년대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섞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 이세벨은 굉장히 여자가 아주 칼칼하고 못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자예요.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여자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여자 무당하고 지금 결혼했어요. 이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들떨어진 거 아니에요? 좀 여러분 거친 표현 한번 써볼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방이에요.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 무당하고 결혼한 사람이 아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충만해요.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지리하고 있을 그때에 세상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포악한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통치자가 있어서 하나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3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명했어요. 그런데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우로를 하나님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막, 여러분 모래 사막에 매일 필요한 게 물 아니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옆집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대통령이 잘해야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통치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방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그 사람이 너 먹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르밧에 여자가 여러분 한두 명이냐고요? 과부가 한두 명이냐고요? 무지기수로 많이 있죠. 다 굶어 죽어가는 그 판에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르밧에 이 과부 한 여자를 지금 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엘리야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 여자도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야를 지금 만나고 있죠. 이 여자는 아들과 함께 지금 땔감을 찾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엘리야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엘리야가 은혜를 입은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거. 겉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 누가 배부른 거예요? 엘리야가 배부른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맞죠? 근데 배부름을 입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극복해내는 비결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저러한 수없는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떠한 삶의 위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엘리야가 만나고 있는 이 여자는 내가 지금 땔감을 주워다가 요만큼 있는 기름하고 요만큼 있는 가루하고 버무려서 그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허기진 그 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는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만한 어촌 마을에서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돈 떨어지고 건강 잃으면 사람들이 내게 다 떠나가는 모습들을 봐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여, 여러분이 힘없고 돈 떨어지면 사람들이 점점 내게 떨어져 나아간단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엘리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먹으려고 했던 그 떡 엘리야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그 일들을 공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썼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단순히 에이 먹어요, 먹고 떨어져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내 국 한번 참죠, 당신 가지세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공궤는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 그건 뭐냐면 내 사명이 뭘까? 따라합니다. 내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를 보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여자 아닙니까?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우루가 그쳤다니까요. 우리가 강릉 살면서요, 여러분 한 3, 4개월만, 3개월 15일만 여러분 비하고 이슬이 그쳐버리면 여기 다 죽겠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가뭄이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끝났어, 이제 틀렸어 이렇게 하고 옆집에 사람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앞집에 사람도 죽어갔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제로예요. 그런 위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사명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 여자에게는 뭐라고요? 이 여자에게? 엘리야 정성을 다하여 이 여자를 섬기는, 이 엘리야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제가 작년에 한 성도님에게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에게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도님 너무 불쌍해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 주제에 하나님 대신했던 적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 성도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 1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 아마 흘러간 것 같아요. 1년이 좀 넘었군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보다도 성도님의 신앙이 점점 더 다운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사과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 갖고 잘 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참 악한 놈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인본주의로 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헌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은 더 필요한 물질을 그에게 하나님 주기를 원하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그런데 그걸 가로막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에게 헌금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식어져서 지금은 어떠려는지 그것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란 말입니다. 그 사람도 굶어 죽고 나도 굶어 죽고 다 굶어 죽는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가면 나도 굶어 죽겠구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툭 그에게 사명을 던졌어요. 엘리야, 잘 섬겨라. 극진히 정성을 다하여 그를 공개해라. 사르밧 과부의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하여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이 사르밧 여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지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과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렙다의 한 과부, 이 사람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가뭄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여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 그것은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명을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저에게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간대, 그래 갔어. 예배한대, 예배했어. 돌아오는 사람과, 나 오늘 교회 가서 어떠한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나 오늘 교회 가서 내 사명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의 사역,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여자에게만 사명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은 어떨까요? 재수 없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내버려 두고 왜 나만 목사님을 공개해야 되냐고요?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냐고요? 라고 얘기하시려나요? 어떻게 하시려나요? 이 여자의 사명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여, 중 엘리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사렙다의 한 여자, 힘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여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진액을 꽉 짜야 나오는 그 에너지, 그것 주의 종 공귀하는 그 일에 잘 써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막 따졌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주일날 누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누가 뭐하고 그런데 목사님 그거 갖다 주는 그 사람들이 사실 목사님보다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따지더라니까요. 저한테 그걸 받아 먹고 있냐고 저보고. 내가 그 앞에서 확 토해버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사명으로 하는 사람, 은혜와 사명으로 하는 사람과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사명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더 가난한 사람이, 왜 더 나이 많은 사람이 3층까지 다리 아파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며 3층까지 가서 목사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지. 제가 은혜예요. 그게 은혜요. 설명해줘도요 몇 달 지나면 또 찾아와요. 난 거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러한 세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놓고 살아갈 때 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꼭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사는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주일에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어야 할 내 사명, 금요일 차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사명 뭔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해요. 나 힘들고 나 좋은 일이 있고 난 넉넉해지면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그때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잘 알죠? 여러분 3년 6개월 후로가 그쳐 있을 그때 사르밧 이 과부가 주의 종을 공개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주의 종에게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굶어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수고의 노력의 결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중환자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중환자실의 의사 선생님도 내가 먼 데서 왔는데요,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청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그들이 마지막 포기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위기의 상황에서 자꾸 여러분 개인의 사견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사람을 의지해가면서 감당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굶어 죽기 딱 좋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해야 돼. 사명을 따라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살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사명 따라 살고 사명에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나. 아멘. 진심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아요.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도울 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도울 자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멀쩡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려고 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주님 나오셨어. 고기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잡히는 거야. 위기의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넉넉할 때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험도 잘 알아요. 어려움도 잘 알아요. 환난도 잘 알아요. 그때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위험을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구렁텅이에 나를 하나님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요.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여러분 강릉에서 죽어도 3-4번은 벌써 죽었어야 돼. 언젠가 죽겠죠. 죽을 둥 살 둥 해가면서 살아가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멍하죠. 새벽에 예배하면서 설교할 때는 아마 10분의 1 정도는, 한 10분 정도는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벌써 강릉 사람이 아닐 수 있었어요. 강릉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쫓겨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강릉에서 나를 쫓기지 않으셨어요. 몇 명의 사람만 마음만 맞았어도 저는 벌써 13, 4, 5, 6년 전에 저는 강릉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 몇몇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사명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했을 때, 여러분 30대 초반의 목회자 누구예요? 우리 최용원 성도님이 몇 살이죠? 36살이면 내가 강릉에 털을 닦고 담임 목사할 때, 우리 한현주 성도님이 중학교 2학년, 우리 최용원 성도님을 보면서 김영광 집사님이 아유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보험은 접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웃음만 나오죠.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36살에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35살에 저는 강릉에서 쫓겨날 위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것을 나의 운명적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내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전 여러분 간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난 그게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제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내가 뭘 잘합니까?
가지고 있는 건 승질밖에 없잖아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따라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 그때 저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위기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 생각하면서도 아마 내일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신고사님 혹시 그 생각하고 있나요? 그 일들 잘 될라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사명을 따라 사명에 집중하며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아멘. 참 거지가 차네요. 내가 사명을 따라 내가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일 이루신다고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은 그를 공개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고, 먹고 죽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자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여자만 산 것이 아니라 아들도 살았어.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명 따라 사십시다. 시작.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집사님 사명은 뭐예요? 자, 한번 물어봐요. 자, 한 10초만 고민해봐요. 자, 10초만 고민해봐요. 눈 감고 고민해요. 눈 뜨지 말고 10초만 한번 고민해봐요. 내 사명 뭔가? 넋을 놓지 말고. 자, 눈 떠요. 자, 이제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집사님 사명 뭐예요? 성도님 사명 뭐예요? 언니 사명 뭐야? 한번 물어봐요. 자, 시작. 그 사명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면 굶어 죽지 않아요. 사명 따라 살아가면 망하지 않아요. 사명 따라 살아가면 단명하지 않아요. 사명 따라 살아가면 잘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사명이 여러분에게 발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명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거야.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시험거리였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여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어서 보지 마세요. 연결해 보세요. 왜 나한테 지금 저렇게 요구한대?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왜 저런데? 끊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삶을 끊지 말란 말이에요. 이어서 보란 말입니다.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나한테 목사님이 먹을 양식을 내놓으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끊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길게 보면 그 이후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맛보게 하셨대요. 세상의 통수권자, 여러분 주변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났으면 우리 똑같이 다 피난 가야 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나라가 IMF 위기의 상황이면 우리 똑같이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35도 36도 고열로 여러분 10일 20일 계속해서 가면 이상기온 현상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내가 에어컨 속에 내가 있지만 밖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똑같이 겪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위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발동해야 될 것, 사명이에요. 사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역사를 이어서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고비를 믿음과 순종으로 이겨냈어요. 사명을 감당하며 이겨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순종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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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알과 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세벨 여왕의 만남으로 인하여 사르밧 엘리야의 삶의 심각한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사르밧의 여자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한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인생의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세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험을 막아주시고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바알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니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싫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늘문이 닫히는데 인생의 이러저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고 도처에서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 사명 따라 살아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사는 역사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울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험을 막아주세요.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세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고 이루어내고야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명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오늘 사로밭 과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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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위기를 축복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하나님 역사에